아도나이 아도네노 나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엘 2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아 소화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요새 참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코로나도 겹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과 시기를 잘 넘기시고 하나님의 성품, 온전한 성품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백성을 모으고 장로를 모으고 그리고 뭐죠? 신랑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를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참 보면서 이 말씀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에 듣던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연륜이 되어 가면서 또 듣는 말씀, 또 전하는 말씀이 메시지들이 좀씩 다르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말씀도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은다는 것은 뭐예요? 끝내다, 그치다, 먹다, 끝나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모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좀 끝을 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백성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그 천사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백성을 모은다는 것을 내가 믿음의 세력에서 이긴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뭐예요? 모으라는 거예요. 네가 체험되지고 경험되진 그것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예요? 믿음 있는 자들을 모으는 것 같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성결케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거룩한 것들, 순결한 것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되면요. 이 순결한 것도 있겠지만 순결하지 못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순결한 것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진 것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모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요. 구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들도 되게 많죠.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을 모으라.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그렇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이제는 좀 모아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에 추수하는데 그 알곡만 갖고 들어가지 부정한 것들은 가져가지 않죠. 반드시 들에서는요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풀도 같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알곡을 곡간에 들이듯이 우리 생각도 이제는 모아야 할 때입니다. 거룩한 것들, 순결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라는 거죠. 이 장로는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 내 생각들을 그것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가장이 누가 가장이에요? 남자가 돈을 벌어 오면 아내는 그것을 살림하는 게, 그것을 남자는 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가 가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믿음 안에서 가장은 무엇을 가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어떤 일들을 만났어요. 그때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이룬 자가 뭐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요? 그것을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아무나 장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장로라는 것이 세워졌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그게 맞아. 또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장로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으라는 거죠.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집안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 같이 내가 이 살아온 것들을,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것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뭘 해야 된다고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들, 그걸 제거해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젖 먹는 아이를,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젖 먹는 자를 모으라. 자, 젖 먹는 아이를 어떤 아이를 비유해서 얘기할까요? 젖 먹는 아이는 짜증을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교회 저교회 옮겨 다니고 뭐만 좀만 잘못하면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어떻더라? 그것들이 뭐예요? 젖 먹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언제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갈비 먹고 아구찜 먹고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에는, 배에서 나왔을 때에는 탯줄 끊고 먹은 게 젖이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그 젖이 그렇게 영양분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그 젖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먹고 자랐었어요. 여러분들 그 맛이 아무리 영양가가 많고 해도 그 젖을 먹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먹게 되면 비린내나고 그걸 못 먹을 겁니다. 근데 성장이 됐으면 뭐예요? 그 고기도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했으면 뭐예요? 말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내가 그것을 뭐예요?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뭐예요? 내가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젖 먹는 아이를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을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한테 뭘 좀 주면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고 뭐가 떨어지면 뭘 원망을 했어요? 무슨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거기는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 끌고 와서 날 장사를 지내려고 했느냐? 그렇게 불평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먹는 음식하고 어린이 돼서 먹는 청년들이 먹는 음식하고 성인이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것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으로 가죠. 그럼 우리는 먹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소화시키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식품을 잘 먹고
그리고 뭐 요새 뭐 보조식품들 그런 것들을 잘 먹는다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래요. 먹고 바로 눕고 누워서 TV 보고 하게 되면요, 비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영양식품을 안 먹더라도 여러분이 밥상에 있는 그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뛰고 달리고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몸에 영양분들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보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 신앙에서 뭐예요? 이제는 떨쳐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신랑도 방에서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신랑은 우린 무엇을 상징을 해요? 신랑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요, 바로 다 기도입니다. 삶이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금실이 좋은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잘 웃고 즐기고 그렇게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부로 살고 신부로 같이 살면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하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냐는 거예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짜 그 어린아이 의식주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지금 이런 일을 만났어요. 이런 일이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다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저 사람 용서해 줄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지식과 은혜와 이걸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세상에서 끌고 와서 보게 되면 뭐예요? 여보,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싸웠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어. 여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 보통 신랑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당신이 참아야지. 당신이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 사정이 그렇더래.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마음을 도닥대주고 다독대주면 그 아내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 남편과 잘 대화하는 사람은요, 늘 그 가정엔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아 돌아가지 아니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를 하죠. 신부는 뭐예요? 배우자이면서 또 뭐죠? 며느리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방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이 골방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또 이 골방은요, 빛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빛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깜깜한 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가 떠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다 그랬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디 있으라 그랬었어요? 지질학자들은 우리 지구에
6억 년 전에 이 지구는 이미 형성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죠. 6천 년 전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디 빛이 있으라? 너희 생각 속에, 너희 무지한 그 생각 속에 빛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그 무지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그 골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골방에는 빛이 없는 곳에서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세상과 세상의 지식을 끊어버리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입은 우리가 말로는 기도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생각은 별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그런 기도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서는 기도하라는 거고, 여기서는 골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바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책망의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새는 교회에서도요, 축복의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성경 보게 되면요,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회개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곤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행위가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세상에 가게 되면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옳은 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장에서만 예배드리면 그게 다 옳은 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국률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이 보여지는 이 데이스데몬, 이 교회, 이 종교에선, 종교 안에서만, 종교인에게서만 지혜로운 거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옳은 줄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경고의 말,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이해를 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지금 나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골방에 나올 때는요, 부시신 얼굴로 나올 수 없잖아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잠옷바람으로 골방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이웃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가냐는 거예요. 그 옷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이 살면서 그 행실이 그게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믿던 안 믿던 사람들에게 본이 된 그 삶이 성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뭐예요? 피 뿌린 말씀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천국 갈 때 우리가 그냥 세상의 옷을 입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2장 12절
그 전후를 읽어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불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들에 가서 일을 내고 소를 키워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빠서 모른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종교행위 하냐고, 바쁘냐고, 못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강권으로 그 자리에 채우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강권으로 채웠던 것들이 뭐였었어요?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것을 보고 주님이 책망을 했죠. 가로되 친구요 그랬어요. 친구요. 친구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구나. 성경에서 이 예복, 우림과 들림, 제사장에 없는 그 12가지의 그 보석들의 하나하나 여러분 의미를 다 알고 계십니까? 12지파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 12지파들의 그 삶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삶의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을 때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참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를 믿더니 예수님을 신랑을 받아들였더니 야,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방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뭐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옳고 그른 것들을 이제 생각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젖 먹는 그 아이를 그걸 모아서 뭐예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 행위들. 그거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을 뭐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정말 내 남편과 진짜 해야 할 말들을 뭐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이 나온다는 거. 참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내게 바른 말을 해주는 거 참 듣기 쉽지 않죠.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바른 말 하는 걸 꽤 싫어하는데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고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